할렐루야. 사사기 11장의 은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찬양 묵장 오늘 헌신 감사드립니다. 찬양 묵장의 헌신과 기도가 우리 모두의 헌신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0시에 모여서 부활절 준비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5시 30분에 그대로 새벽 예배 2층에서 방송으로 송출하며 2층은 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가까우신 분들은 상관없이 평소에 기도 습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3일 부활주일 전날에는 한식 성묘 공덕동산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4월 11일에는 2층 주차장에서 우리 이웃사랑 나눔 축제 교회학교가 준비를 했지만 교회 전체 행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도 지금 제가 광고드린 공덕동산 우리 모여서 한식성묘 예배를 하는 것도 모두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중에는 자격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그러나 오늘 입다처럼 가정의 배경이 너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삼손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도 세우시고 입다처럼 조건이 외모가 체력이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세워주십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는 모태신앙이 됐든지 나부터 다녔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체력, 우리의 학력, 우리의 쌓아온 과거 경력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우리 현재를 중시 여기며 믿음과 속사람을 보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사사기 11장이 말하는 걸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직장도 그렇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뽑을 때마다 커리어를 봅니다. 경력도 보고 말솜씨도 보고 그리고 외모도 보고 배경도 보고 출신도 보고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그렇게 봐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상관이 없다. 학력도 상관이 없다. 과거의 커리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출발하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은혜 받을 것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생하고 그때 기생하고는 약간 달랐는데요. 당시의 기생은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 여행자나 군인이나 멀리 장사를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성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던 그런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광역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사회에서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높지 않게 낮게 보는 직업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는데요. 형제들이 그만 오늘 입다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집에서 약 25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길르앗보다 상당히 살기가 편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냥 망연자실하게 원망 탄식하면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훈련을 받는다 하는, 내 여기서 사관학교생처럼 내가 훈련을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소문이 길르앗 곳에까지 왔습니다. 입다를 우리가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용사가 되었대더라, 그리고 높당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대더라는 소문이 길르앗에 입다를 쫓아냈던 장로님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지도자를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님이라고 하죠. 그 장로님들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용맹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귀에 많이 들었던지라 25km, 30km를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암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에 처했는데 와서 도와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도와달라고 합니까? 라고 솔직하게, 오늘 집사님이 읽어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도 잠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제 그 대답에 응해서 거기에가 암논을 무찌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입다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냉대당하고 혹시 박탈당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있었다면 오늘 입다의 입장, 너무 감정에 매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몰아낸 사람들, 나를 쫓아낸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평생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 믿음의 훈련을 입다처럼 잘 받으면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신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우신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일하게 하신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러주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무엘처럼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준다는 말은 훈련받게 한다는 이야기죠.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받아서 마침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사사기 1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입다가 우리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나를 쫓아냈었지요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는 자기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자기 몸이 타격을 받고 자기 마음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일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상처받았다는 걸 내어놓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 너무 마음이 상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몰인정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주 독이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을 이 사사기 11장 9절에서 확인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가서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겨낸다고 한다면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봉사자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했지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입다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입다는 사람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요청을 더 먼저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사람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훈련해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훈련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실 때 그 훈련을 외면하지 않고 잘 인내하며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요긴하게 쓰시겠습니까? 일을 할 때마다 일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잘 뽑아서 역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기를 잘해서 회장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또 오늘 목장장으로, 마을장님으로 잘 뽑아놨어. 대장님으로 가브리엘, 호산나, 에바다 대장님으로 잘 뽑아놨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야 우리는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토설하고 토해낼 뿐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맡겨놓고 할 일을 하게 된다면 입다처럼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적을 당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험담을 한다는 소식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확인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만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덕교회에 대해서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픈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얘기는 기도로 삼으시고 오늘 한국교회 그래도 140년 역사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모습이 6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4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4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내가 10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부정적인 모습이고 4가지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6가지 모습만 본다면 내가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오늘 4가지 좋은 것을 보고 6가지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입다에게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입다가 가족에게서 지금 억울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집에서 나가게 하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때 그 감정을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께 주여 제가 이게 상처로 골마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가장 믿을 만한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감정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진정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입다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누구 앞에 아뢰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속상한 일, 대적당한 일, 상처받은 일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골마 터져서 이제 우리 몸에 충격을 줄 것들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꿰매 주시고 싸매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정신병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엄마 아빠 앞에 다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입다도 그대로 행하여 오늘 상처가 자기 속에서 골마 터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군사적 승리만 원했지만 오늘 입다는 군사적 승리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찾아온 장로님들은 계산하면서 입다와 계약을 했지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내가 저 암몬 족속하고 나아가서 담대히 우리 민족을 잘 막아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허락을, 주님의 사인을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다하고 아주 비슷했는데요. 이 사람도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절단 정탐꾼을 잘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호적의 반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인 것처럼, 그리고 또 라합도 기생이었는데 12제자처럼, 그리고 아주 잘생긴 힘센 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의 한 축을 감당했습니다. 라합의 이름 뜻은 넓어지다, 확장되다 라는 뜻이 있네요. 라합처럼 나는 우리 집안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넓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사회적 신분이 낮았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 그는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름 뜻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막힐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하나님께 아뢰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입다도 그의 이름 뜻대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했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섭섭하고 원망스럽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찾아왔을 때 내가 마음 상한 건 사실입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해서 내가 마음이 다친 건 사실입니다. 만일 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 함께 암몬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하여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입다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과거에 상처받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대적당했던 일들 모두 다 주님에게 맡기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합처럼 넓어지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부님, 우리의 부모님은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가르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나를 확장시켜 주시고 넓어지게 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면 오늘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주님은 우리의 출신에 상관없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합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저는 신약에 한 남녀 두 사람을 꼽는다면 삭개오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라합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묵상합니다. 삭개오도 라합과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확장해 주시고 그의 삶을 길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았지만 라합처럼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확장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직업이 어땠습니까? 수입은 그런 대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아주 냉대를 받는 유대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길을 확장해 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나누며 살겠다, 섬기며 살겠다 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 22절은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하여 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바로 입다처럼 버려진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대적을 당했습니다. 입다처럼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의 길, 입다처럼 라합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조를 받았다면 더욱더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하나님이 이 수요일 주간에 한중간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핍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높당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일평생 숨이 멎어 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을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 천했던 사람,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응답하시면 쓰시고, 세우실 때 훈련받으면 쓰시고, 일하게 하실 때 충성하면 반드시 쓰십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다처럼, 라합처럼,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느 처지와 환경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하면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훈련받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일꾼이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그리고 남녀 신도회, 성가대에, 전도부에, 새가족부에 주님 이곳저곳에 일꾼이 필요하오니 부르시는 음성, 이 고난주간의 종려주일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라합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입다의 신앙의 그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드린 우리의